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경전을 건강반야바라밀타 심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건강경의 핵심은 그 제3분 대성정종분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깨달은 사람, 즉 보살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 기독교식으로 일하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임으로 깨어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성인도 있고, 뭐 성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도둑질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뭐 건강경 이런 데서는 구류 중생, 그런 사람들이 부류를 나누면은 9가지나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뭐 도둑이든지 성이든지 전부 다 깨달아야 된다. 전부 다 부처로 깨어나야 된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될 마음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무변서원도 이러지. 중생이 끝이 없이 중생이 많은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마음을 작정하는 그것이 옳은 마음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정말 깨달았다 그러면은 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정말 깨달은 보살의 자세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전부 다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뜻이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여.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의 눈에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없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 안에 다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것이 보여.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깨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변형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는 저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저 사람한테 저런 문제가 있어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많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구정물이 있고 단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뭐 찬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다 물이 다른데, 흙탕물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전부 다 물이다 말이죠. 물이라는 측면에서 전부 다 같다는 게 보여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구원했는데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그리스도였어. 그게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내공이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 그 진리를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진리라는 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야.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네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 그 진리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나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있는 내 집에서 전능하신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살면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모든 문제는, 내가 이제껏 생각하는 모든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는 아버지 전능함이 드러나는 통로야.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아버지가 다, 자기 아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를 원하는 건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진리를 간곡하게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이를 하는 우리한테는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딱 보니까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 적으냐 그런 위계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누가 하늘나라에서는 크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때 살 때 여기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뭐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질서가 천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꾸도 안 하시고 어린아이를 불러서 딱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아이를 두고 아이를 놓고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제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딱 들으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뭐예요? 태어난 것 외에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갓난아이, 특히 갓난아이 같으면 부모한테 의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나에게 있는 어떤 행동의 결과나 공로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그런 의식이 어린아이한테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렇게 태어난 일밖에 없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뭐 내가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존재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 어떤 것도 하나 갖다 붙이면 천국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건 뭐 하나님 아들로서의 문제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떤 저 같으면 최씨의 성을 가진 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내가 한 일과 내가 하는 생각과 뭐 내 노력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최씨인 걸 이런 가문에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걸 변경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아들로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나를 보냈다는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게 진짜구나. 이렇게 확신이 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이 우주에 일어날 수가 없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최씨인 걸 바꿀 수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뭐 실수를 하든지 잘못했든지 가지고 있든지 안 갖든 아니가 그 관계 없어. 그 사실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게 그냥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그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뭐 내가 뭐 믿고 확신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우리가 이 세상의 경험 때문에 뭐 나한테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다.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해. 원인과 결과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원인과 결과가 같다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원인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는데 그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다. 나한테 아무 공로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야. 요 사실 하나만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는 들지. 뭐 자랑할 게 있는 아들은 아버지 마음 별로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들답게 살면은 그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것이죠. 네.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만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있을 수가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리 시간이 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변함이 없다. 그게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은 그죠? 이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것도 처음 다 나와 같이 보이겠죠. 나와 남이 다르지 않구나. 내가 그리스도이듯이 이웃도 그리스도이구나. 그렇게 깨어나면은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은 내가 열심히 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난다, 그게 아니고 이웃의 옆에 내 옆에 이웃에서 참 별 볼 일이 없이 사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깨어난 사람. 저 이웃이 나하고 하나도 다른 같음을 보는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서 아무 한 일도 없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하늘에서 보낸 천사야. 그걸 보는 거다 이 말씀이죠. 내 옆에서 참 시시하게 감남을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강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보잘것없고 내 인생에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은 내가 하늘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늘로 가는 길이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하늘이 보낸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없다.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웃을 미워하면은 그런 미움 속에, 그런 헤아림과 편가 속에 사는 것보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참 문제가 크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내 옆에 사는 사람을 시원찮게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수단과 노력을 하더라도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돼. 아니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서 이웃을 하늘로 가는 길이 없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규정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일보다 더 지독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심각성이 느껴지면은 방법이 내 마음에 생기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임이 안 보이면은 깨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천국에 가는 길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문제가 있고 화가 있는 이유가 이웃을 그리스도로 안 봄으로써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가 없을 수는 없으나 화가 생기는 이유는 내 옆에 사는 이웃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어서 인생의 문제는 생기는 것이다. 없을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죠. 전부 다 이웃을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겨야 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니까 지옥 갈 일을 우리가 만들면서 사는 것이죠. 이웃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바꾸고 사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런 사람한테는 반드시 화가 온다.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아도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게 로마서에서 있는 단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끝이 없는 윤회 속을 헤매게 된다. 이웃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서 이웃을 그런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 각오가 어떤 정도의 각오라 해야 되느냐. 손과 발이 문제가 있으면 찍어버려라. 눈이 문제가 있으면 빼버려.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있으면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보다 우선되거나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이웃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게 마음으로 다가오면 그 짓은 안 하겠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말한다. 근데 어떻게 가벼이 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평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야. 그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일이 내 몫이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여기가 천국이 여기가 지옥으로 변해버려.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려면 여기가 천국이야. 근데 그 눈이 가려지면 여기가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항상 너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웃에 있는 속사람은 항상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계시죠. 그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걸 아주 간곡하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계세요.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를.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 끝부분의 말씀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의 말씀은 나를 내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이 참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라. 참 내 인생이 뭐가 이러냐. 참 나는 부족했어. 나는 게을렀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아버지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실제로 안 다가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 백일몽처럼 느껴지고 사실인 것 같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한테는 부분과 전체의 구분이 없어. 이 세상을 살 때는 이 부분과 전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구분이 없어. 모두가 전체로 하나야. 하나님한테는. 물로 이루어지지 않는 파도가 없어. 파도는 전부 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셔야 되고 나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 진리를,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하는 이 진리를 우리한테 설명하시는 말씀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연말 되면은 다른 사람은 다 바쁘고 중요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혼자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살 수도 없는 광야에 내가 버림을 받은 같은 느낌을 막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나만 버려지고 실패한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 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길을 잃었다 혹은 살 수도 없는 광야에 내가 혼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일 따름이지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나를 안 보셔.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잃어버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니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자꾸 내 마음에 기억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걸 담아놓는 게 그게 행복을 향한 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예배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세길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침묵 여정이 옳다고 따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가정마다 문제가 심각해. 그죠? 다 절벽 끝에서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믿음의 여정이 기쁨과 안식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더 위험 속으로 내가 이끈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내면의 확신은 있으나 외적인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 이제는 뭐 진짜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혹은 세길교회가 걸어온 여정의 끝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방향과 길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내 주에 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세길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99마리를 버려두고 찾아 나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길교회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한 마리를 붙들고 회복이 되면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질 것이다. 그런 새해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내가 절대로 망하거나 죽거나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나는 절대로 망하거나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걸 나한테 설득시킨 것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괜찮아. 새해는 한 마리 양 때문에 내 한 마리 양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새해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사랑밖에 없다. 다른 거는 전부 다 내 생각이 허상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다. 그 깨달음 속에서 연말을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살 수 없는 광야에 버려진 한 마리 양 같은데, 그런데 그 나를 붙들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복이 있는 새해가 되게 할 것이다. 절대로 망하거나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깊이 알아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찾으시는 당신의 사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